자, 어제 말씀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아람 왕이 무리한 요구를 하자 아합 왕이 그거를 거절하게 되죠. 누구라도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당장 내일 네가 가진 것들 중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에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들, 그리고 내 아내들 중에 또 자녀들 중에 아리따운 자들은 내가 다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 요구를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의 장로들도 모든 백성들도 그것은 안 될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말을 힘입어서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온 아람 왕 베나닷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 전쟁하자.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13절 말씀 보니까 전쟁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그때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지금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전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많은 군사를 오늘 아합 왕 너의 손에 내가 붙여주겠다. 네가 승리할 것이다. 그로 인해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아합도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아합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역대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었죠. 근데 그 아합 왕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이 전쟁에서 이기기를 바라고 전쟁에서 이긴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합이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참신이시구나.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구나. 이거를 아합이 깨닫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아합을 위해서 아합을 치러 온 아람 왕 군대를 내가 물리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아합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합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당연히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겠나. 그렇죠? 우리가 아합만큼 악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이 13절 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 이렇게 선지자가 이야기하자. 그럼 아합 왕이 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겠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올라온 고관들의 뽑은 청년들이 선봉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누가 먼저 그 고관들의 청년들의 선봉에 서서 싸움을 시작해야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것은 아합 왕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내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라고 이제 각 지역에서 올라온 거죠. 숫자를 세어봤더니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232명이에요. 232명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32명 외에
지금 나가서 저 아람 왕과 싸울 사람 군대의 숫자를 세어봤더니 7천 명이에요. 보잘것없는 숫자죠. 그 아람 왕은 32명의 왕과 연합군을 이뤄서 큰 병력을 데리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왔는, 사마리아를 치러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왔는데 지금 그 어려운 상황에서 뭐 232만 명도 아니고 232명과 거기에 7천 명이 싸우러 나가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인원을 가지고 널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18만여 명이나 되는 그 군대를 물리쳤던 것처럼,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이 인원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원을 믿고 싸우러 나가는 거죠. 이 인원을 믿고. 그래서 16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싸우러 나가려고 할 때 베나닷은 뭐 하고 있었어요? 술 마시고, 이제 전쟁이 거의 이긴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함께했던 연합군 왕 32명과 더불어서 술 마시고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군대들의 군기도 좀 해이해져 있었겠죠. 왕도 이렇게 막 술 취하고 막 그러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232명의 17절 보면 232명의 고관 청년들이 먼저 선봉에 서고 그들이 싸우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을 나갑니다. 이어서 7천 명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32명이 먼저 나가잖아요. 17절에 보면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그랬더니 이제 정탐꾼이 얘기한 거죠. 이렇게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정탐꾼이, 왕이시여, 지금 232명이 나왔습니다. 많은 숫자도 아니니까 사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들이 화친하러 오는 거면, 나에게 지금 승복하러 오는 거면 사로잡고, 설마 나랑 싸우려고 나오는 것이어도 사로잡아라. 죽이라는 게 아니고 사로잡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 정도 인원이면 우리가 죽이지 않고도 사로잡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232명의 각 지방 고관 청년들이 나오고 그들을 따라서 7천 명의 군대가 나와서 이렇게 군기가 빠져 있는 아람 왕과 그의 연합군과 함께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예. 어떻게 싸워야 할지도 알려주시고 사기도 세워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말과 병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구나, 이것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아까 13절에서 그랬죠. 네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 걸 네가 깨닫기를 원한다, 이렇게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쭉 보면 아합이 이걸 딱 보고, 야,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으니 이거 놀라운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표현이 없죠. 하나님께 감사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더라, 뭐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크게 이겼더라, 그리고 끝이 납니다. 그것이 22절에 가면 선지자가 또 말하죠. 이스라엘 왕이시여. 왕은 지금 전쟁에 이겼다고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왕은 지금 힘을 길러야 됩니다. 또 권면을 해줍니다. 해가 바뀌면, 내년이 되면 아람 왕이 다시 전쟁을 하러 들어올 겁니다. 지금 물리쳤지만 해가 바뀌면 내년이 되면 또다시 아람 왕이 전쟁을 하러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지금 힘을 기르고 왕이 행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조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군대도 정비하고, 뭐 무너졌던 데도 보수하고, 무기가 부족하면 보충하고, 뭐 요새도 세워야 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든지 뭐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23절로 넘어가면 아람 왕은 자기가 전장에서 패한 원인을 꼼꼼하게 분석을 합니다. 이 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왜 전쟁에서 졌을까? 쭉 보시면 23절에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입니다. 우리가 진 이유는 뭐냐? 그들이 섬기는 신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은 산의 신이다. 예, 산의 신이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람 사람들은 우리가 전쟁한 건 그들이 믿는 신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군사들이 용맹한 게 아니고 무기가 좋은 게 아니고 그들의 신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뭐라고 그랬어요? 산의 신이라고 했죠. 우리 하나님은 산의 신이잖아요. 신의 산에 나타나셨고, 예. 평지는 뭐예요?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죠. 그러니까 바알은 그들의 참신이 아니고 산의 신이 정말 그들을 섬기는 진짜 신인 거라고 오히려 아람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이 그 산의 신이 그들과 함께해서 우리가 진 거니까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자. 그럼 이길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또 24절에 뭐라고 분석하죠?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24절 25절에서 합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싸우러 나갈 때 32명의 왕들과 함께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왕들을 그냥 배제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신 총독을 두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장군들을 뽑으십시오. 그냥 왕들 데리고 가지 마시고 총독, 전쟁에 나갈 장군, 군사 경험 훈련 받은 그런 장군들을 두시고, 그리고 25절에 왕이 잃어버린, 지난번에 전쟁에 싸움에 나가서 패해서 잃어버린 군대도 똑같이 보충하시고, 밑에 보면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해서 우리가 평지에서 싸운다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분석을 하고 그들이 싸움에 나갑니다. 이들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기 때문에 패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냥 우리가 산에서 싸웠기 때문이니까 이번에는 평지에서 싸우고, 그러면 그 신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병력을 보충해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자, 13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얘기는 13절에 딱 한 번 나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합의 입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죠. 예.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전쟁의 주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의지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삶의 문제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저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마음을 이렇게 다잡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아합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했던 왕도 그가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아합보다도 더 악한 죄를 짓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들을 잘 이기고 넘어갈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오니 내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네, 우리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했던 그 아합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오늘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에게 선한 모습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의 삶의 문제들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